아마 제가 이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는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있는데요. 어릴 적에는 너무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웬만해서는 말도 잘 걸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뭐 궁금한 것도 별로 없었고, 혹시나 마음에 이제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뭐 물어봐 그냥 말지, 이렇게 넘어갔던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커가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수많은 교회 안에 계시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뵈면서 제 안에 질문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내성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마음에 엄청 생겼는데 혹시 이 질문이 예의 없진 않을까? 혹시 이 질문을 했을 때 내 미천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라는 이 걱정 반, 염려 반을 가지고 한 번도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나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나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외모에서 엄청나게 힘듦과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온 것 같은 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아무도 저에게 여쭤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어? 이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요, 정말 친숙하고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짧게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잠을 청하게 되시고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 모두가 다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될까봐 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잠에서 깨신 우리 예수님은 이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죠? 폭풍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능력과 무서움 없이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 하셨냐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 혹은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광풍이 불어서 무서운 가운데 있는 그 감정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가장 정반대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왜 믿음이 전혀 없니, 이렇게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자들은 광풍을 보고 무서움에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왜 믿음이 전혀 없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도 다른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히터가 하나 있는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이 히터를 화장실에 넣었습니다. 여러모로 좋아요. 아이를 씻길 때도 너무 좋고요, 또 저희가 샤워할 때도 샤워하기 전에 이 히터를 틀어놓으면 스스로 온도가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27도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스스로 그 온도로 다시 올라가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풍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온도가 내려가면 스스로 히터가 켜지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문 앞에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광풍이 우리 삶에 불어왔을 때, 내 인생에 이 광풍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네요. 당신에게는 저에게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없구나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꺼내서 지금 당장 반응해.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야. 당장 꺼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천국에 들어갔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을 떠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기생 라합은 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행동이 같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이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당장 꺼내서 반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가운데에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어디에 있고 당장 그 믿음을 꺼내서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일까? 이 질문은 사실 진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었어야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광풍을 보고 있구나, 나 대신에 저 광풍을 보고 있구나, 나를 보는 게 어떻겠니?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니? 중풍병자를 고쳤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청년을 살렸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지 않았니?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광풍에 놀라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떨고 있니?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말해야 했던 것은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너희 믿음을 꺼내서 믿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해 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나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나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만일 이 모든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사실로 믿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광풍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 앞에 어떠한 폭풍도 광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복음의 진리 앞에는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폭풍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딨냐? 꺼내라. 당장 꺼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행동과 고백,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의 언행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 또 신자답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향기가 나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행동과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고백,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이유와 동기와 근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불평불만 가득히 섞인 제자들의 말은요, 단순히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두실 건가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제자들은 이때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폭풍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공의의 폭풍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공의의 폭풍,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직 겪지 않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크셨는지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두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이 폭풍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광풍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주님께,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말을 절대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죽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남편과 아빠로, 또 사역자로 제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제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살아갈 집이 없는데 이대로는 괜찮을까? 아이는 커가는데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괜찮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보다 세상이 가깝고 기도보다 염려가 가까운 게 제 모습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광풍 앞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여운이 다 채 가시기 전에 또 폭풍이 다가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두려움도 없었고요, 당황함도 없었고요, 무서움도 없었고 근심과 걱정이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보다는 폭풍이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이런 불평불만 섞인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을 끓였을 때 액체인 이 물이 100도에서 끓어서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변곡점,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변곡점, 전환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변곡점, 전환점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맛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여러 산을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의 산을 넘어갈 때, 이쪽 면을 산을 올라갈 때는 정말로 그분이 사랑이 맞을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신 분이 맞을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 맞을까?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올라가다가 그 정점에 딱 서는 순간, 우리 주님이 선하시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반대면을 내려오게 됩니다.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산을 올라갔다면 그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며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깨닫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우울증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자살 시도도 수차례 하다가 정신병원에 수용됐는데요,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곡을 쓴 존 뉴턴의 이웃이 되는데요, 이 존 뉴턴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이 윌리엄 쿠퍼가요, 광풍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찬송가에는 이 찬양이 없지만 옛날 찬송가 80장에는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일하시네, 그는 기적을 행하시네, 바다에 발자국을 남기시고 폭풍을 타고 달리시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로운 용기를 가져라, 검은 구름이 뒤덮을지라도 자비로우신 은혜로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당장 꺼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광풍이지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신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폭풍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폭풍을, 광풍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